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떤 한 교회가 목사님을 구하는데 목사님으로서의 틀이 있는 목사님을 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의 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용을 들어봤더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외모도 괜찮은 그러한 목사님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내세울 만한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같이 키 작고 외모도 볼품없는 사람은 절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 같은 목사인데 키 크고 잘생긴 목사, 외형이 좋은 목사가 와야 우리 교회에 체면이 선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듯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보이는 한 사람을 세워서 국가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왕을 구하는,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한 뒤에 입맛에 딱 맞을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9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듯한 외모를 갖춘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가문도 출중합니다. 베냐민 사람,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핸섬보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지만, 보이는 왕을 구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셨다는 것이죠. 즉 왕이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살기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직한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 국가를 그 이방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그가 바로 오늘 9장 1, 2절에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 사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외적인 족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가문 좋죠. 잘생겼죠. 키도 컸죠. 젊었죠. 아무도 사울을 따라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 4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명해 두셨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나머지 6계명은 전적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6계명은, 5번째는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은 그거는 당연히 잘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의 기도 제목은 빼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는 자만 찾는다면 훗날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위 혹시 고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 또 며느리는 또 어떤 그러한 청년이어야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돈 많은 스펙, 이것을 너무 혹시 여러분 찾지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될 그러한 배우자를 신앙은 보지 않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재정이며 스펙이며 또 학력이며 이러한 것만 본다 그러면 물론 필요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든든한 그러한 청년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벌써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을 시작하는데, 이제 10월부터는 내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선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에는 공동의회에서 저희들이 장로와 또 권사와 또 한수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성도라면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든든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성도로서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먼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모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